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또 복된 날 예배와 찬양과 또 행복 나눔 축제로 지내게 하시고 찬양 예배를 또 간증 집회로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성광 교회의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열정과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세우신 목회 계획이 다 이루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극히 쓰시는 또 이유리 사모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사모님을 통해 주님의 뜻과 모든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사님 두 분은 죄송한데 2층으로 좀 올라가셔서 아이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하세요. 30장 14절부터 16절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시간 청년불동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감사합니다. 원래 제 설교가 40분이고요. 그리고 이유리 사모님의 간증이 4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열화가 같은 성화에 힘입어서 그게 뒤집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벌써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으면 안 돼. 사진 찍으면 안 되고요.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얼마 전에 끝난 그토록 미워있던 황금난 씨가 예, 오셨어요. 제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좀 많은 도전이 됩니다.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결단과 다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고 생각날 때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나라에서 더 빛나는 우리 이유리 사모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 경청하시고 또 그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차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기 이곳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부족한 딸을 이 목사님들만 설 수 있는 강대상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유리는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제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은혜가 무엇인지 제게 지혜를 주셔서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되게 하옵시며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얼마 전에 끝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맡았던 이유리입니다. 네, 이곳에 와보니까 막 교회를 구경을 했어요. 교회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고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이 교회를 집을 새로 개조를 해서 이렇게 만든 성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어마어마 대궐 같아요. 저희 교회는 송파에 엄마손 백화점이라고 그쪽을 이렇게 골목길에 들어가다 보면 막 술집이 있고 교회가 4층에 60평인데 실평수는 좀 작은 네, 그런 교회인데 성도수가 한 30명 안팎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너무나 많고 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또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지 10년, 이제 올해 내년 되면 10년이 돼요. 불신자,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첫날 갔을 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손을 들고서 찬양하는데 그거조차 굉장히 어색하고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저였거든요. 근데 저의 그 불신앙적인 그런 삶이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조용하셔서 우울한 성향이 되게 많았어요. 우울한 성향도 많고, 그리고 좀 하나님을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서 거듭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 수 있게 되었고, 그전에는 성격이 화장실에 누가 배우분들이 막 지나가고 그러면 마주치기 싫어서, 인사하기 싫어서 화장실에서 숨어 있고 지나가면 나오고, 예, 그럴 정도로 누구와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하던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어둡고 뭐 좀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교만했냐면,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무지했었던 저였는데, 주님께서 그랬던 저를 주님을 처음 만나고 사모 하더니 사모까지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사모님이 된 게 참 신기해요. 갑자기 나이가 확 올라간 것 같고, 예, 어떤 막 교회 성도님들은 막 사모님, 이유리 사모님 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길 원하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불신자의 가정에 제가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두웠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제가 됐는가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런 성경책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씀을 보고서 나는 괜찮은데 막 속에서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밝게 이렇게 살았지만 세상적으로 막 웃긴 얘기 들으면 웃고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바쁘게 일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나의 영혼은 슬피 울고 있었구나. 예,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 첫날 가자마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10년이 거증되는 저의 신앙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됐느냐? 첫사랑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유지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모인 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후에 만난 분도 계시고 오히려 나이 드셔서 만난 분도 계시고, 네, 저도 저 역시 이제 10년이 되고 사모로서도 얻었고 하지만 나를 돌아봤을 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했지만 첫사랑보다 못지 않구나. 첫사랑보다 내 모습이 나아지지 않았구나. 물론 많이 알고 했지만 그 순수했던 열정은 많이 후퇴하고 주님만 보면 막 깔깔깔 신나던 내가 정말 많이 알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변질돼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하고 날마다 깎고 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변질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제가 하루하루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쌓여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막 부흥회도 하고 그걸 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를 돌아봤을 때 저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저희 시어머니가 목회자시고 저희 남편이 전도사님이잖아요.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리 사모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딱 교회 오니까 되게 뭔가 엄숙하면서도 제가 막 거룩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연예인이니까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해요. 금난이 할 때 너무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막
주님께서 저를 금난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금난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냥 막 그랬던 저인데 막 좀 망아지처럼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한 10년간을 계속 며느리만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도 막 구박을 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깎이겠어요. 참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게 연기가요. 따라가거든요. 연기가 막 괴로운 역을 하려면 진짜 괴로워야 돼요. 눈물을 흘리려면 안약만 넣고 한 게 아니라 막 그 인물과 동일화되면서 해야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난이 할 때는 나 신혼인데 신혼에 행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행복했다가 여기 가면 막 누굴 막 죽여야 되고 막 이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저희 온 가족이 촬영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금난이가 됐다가 유리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붙들어주는 이 믿음의 동역자. 이곳에서 저는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저희 목사님 목소리 들으셨어요? 저 목소리 비슷하죠? 네, 이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아니겠지만 우리 목사님 통화 목소리 들었는데요. 여보세요. 이리 사모님 여기 목양실에 와서 쉬시죠. 그러시는데 목사님 무슨 울다가 받으셨어요? 하실 정도로 강대상에서 얼마나 무릎 꿇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실까. 1번, 2번, 3번 정말 몇백 명을 놓고서 최 집사님, 김 집사님, 장로님, 어떤 집사님, 초신자 아이들까지 밤낮 부르짖고 불이 꺼질까봐 불을 지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형교회 온누리교회만 이렇게 섬기다가 대형교회 제가 참 열성적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 때도 화요성령 집회, 수요 찬양예배, 목요 찬양예배, 금요 찬양예배, 토요일은 또 특별한 이렇게 간증 시간도 갖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주일도 첫째 대예배, 청년부 예배 열성적으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점점 즐거워지고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 피폐해지고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봉사 다니고 그런데 그게 단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머리를 쾅 치셨어요. 그게 아니다. 너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유리가 봉사 다니고 예배 많이 드리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 나는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고치기를 원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전도하고 너가 봉사 다니고 내 영광을 올리는 것 같지만 너는 점점 너 스스로는 달라지길 원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는 분명 큰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저는 믿음의 결단. 나는 주님만 보겠다. 물론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개척교회를 지키기까지 같이 목사님과 헌신하고 그런. 왜 개척교회를 저는 또 사랑하냐면 대형교회도 물론 사랑하지만 전 대형교회에서 이제 개척교회에 왔기 때문에 더더욱 초등학교 6학년 했던 저를 중학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대형교회에서는 초신자들을 위한 예배도 참 많고 전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도 막 파송을 해요. 다른 교회로 이제 많이 자랐으면 가라 이렇게.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우리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과 완전 1대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 얘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고 내가 말씀도 읽고 예배도 많이 드린다고 했지만 밖에 나가서는 있는 대로 화는 내고 누구 욕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 한 구절이 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무서워서 누구 막 뒤에서 욕을 하려다가 아니야. 누가 혹시 내 뒤에서 욕을 할지 몰라. 이런 정말 단순한 내 자아 본심에서 막 우러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신자, 이제 막 초벌국기를 하신 주님이 개척교회를 보내셔서 저를 막 단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참 표정이 다양하세요. 네. 저는 어느 정도 기초 신앙으로 다시 저를 밟으셨냐면요. 제가 우울한 성향이 좀 많아요. 우울한 연기를 참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눈물 흘리기 싫은데 자꾸 울라고 하니까 슬픈 생각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남편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성경 많이 읽는 아내가 왜 이렇게 표정이 밝지 않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제 표정이 항상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잖아요. 일본 사람들 보면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겉하고 속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겉이 밝으려고 노력하면 속도 밝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터치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꾸 저희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남편이죠. 남편 전도사님이 어디 이렇게 이제 길을 가시다가 항상 인사만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밝게 막 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막 그분이 좀 주차도 해주시고 막 청소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밝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전도라는 게 이 세대는 정말 저희 교회도 포스트잇도 돌려보기도 하고 길 다니면서 제가 탤런트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막 간증도 하면서 막 돌리기도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정말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탤런트는 잠깐의 즐거움과 있지만 정말 우리 개인이 생활에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보같이 보여도 예수님 앞에 바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박 웃음을 막 웃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어머 안녕하세요 막 어머 안녕하세요 막 가다가 야쿠르트라도 사다 주고 그게 전도구나. 저희 목사님과 전도사님 보면서 내가 얼굴은 맨날 이렇게 인상 찌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너 그렇다? 어쩌다? 막 이러면서 인상은 쓰고 현장에서는 막 밝게 하지 못했던 생활이 전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복골급이라고 여기 하여튼 근육이 돼.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은 이게 위에 달렸대요. 그래서 되게 잘 웃는데요. 근데 동양인과 한국 사람은 이게 밑으로 달렸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점점 이렇게 입꼬리가 점점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어도 전도가 되겠다. 네. 한번 여기 집사님 이렇게 여기를 당겨. 진짜 보톡스를요 많이 맞으면 웃는 게 잘 안 돼요. 네, 저희 배우들은 보톡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마치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제가 잘 웃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웃는 버릇을 안 해서. 그래서 저의 메시지는요, 저의 간증의 포인트는 밝은 얼굴, 사단이 틈타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밝은 마음, 밝은 말, 밝은 표정, 밝은 인사.
이게 일본 사람들이 참 좋은 점이,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겉으로 하이하이 하면서 밝게 하면서 겉으로는 밝지만 속도 점점 밝아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노력할 때 여기 교회에 주신 여기 포인트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게 뭐겠어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이잖아요. 전 놀랬어요. 제가 내 마음으로 주장하는 게 저의 삶의 그 중요점이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불평불만 이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고 말로 시인하고 난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언어. 성경에서 맨날 긍정적인 언어만 다루시잖아요. 예수님 찬양도 어디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찬양도 막 불평불만하는 찬양이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그리고 십자가 군병들아 막 그러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그래서 우리를 업시켜주면서 그래서 찬양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언어도 할 수 있다. 응? 유리자매 너무너무 예뻐요. 할 수 있어요. 네,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우리 웃어요. 웃어요. 밝게 웃어요. 이게 내 변화가 시작되면 이게 전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복근극인가? 이 근육이 내려가신 분 한번 돌아보세요. 양쪽에. 이 많이 근육이 처지신 분 조금 처지셨죠? 네. 이 근육을 안 쓰시고 그동안 많이 안 웃으셨다는 증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하도 어두운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웃는 습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인사해야 된다. 저희 남편이요.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는 얼굴만 되는 거예요. 우는 얼굴을 하도 많이 하니까 여기 근육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 노력을 했어요. 막 웃는데 여기가 근육이 점점 펴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여기 근육 목사님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다음 주 체크해 주세요. 여기 근육이 누가 많이 풀렸는가. 예. 네. 저는 그러면은 간증에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연예인 간증이 또 뭐가 화려하겠어요. 그냥 그 레테르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이유리 탤런트 반짝반짝 빛나네 나왔던 탤런트의 간증. 이게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모 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사모하고서는 견딜 수 없게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할 연단은 없지만 그래서 여기 교회 가다 보면 옛날에는 사모님 하면은 사모님이 계셨어? 목사님만 이렇게 찾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어머 사모님이세요. 막 할 정도로 예, 사모님에 대한 그런 귀한 존재를 저 또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는 차후에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환난과 어려움과 막 한꺼번에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도 했어요. 하나님,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많이 주세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찬양으로 버티다가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버티다가 하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됐냐? 정말 안 믿는 사람과 저를 비교를 하게 됐어요. 정말 나의 신앙이 뭔가 하나님 저 정말 한계에 왔는데 어떻게 버텨야 되나? 우리 환난이 막 오잖아요. 어려운 환난들. 어떻게 버텨야 되나 했더니 안 믿는 사람하고 저를 비교를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밝고 너무너무나 선을 행하고 남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10년간 믿은 나는 뭔가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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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게 나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는 걸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겉모습은 내 속은 전도도 못하는 정말 주님 뜨겁게 기도는 하고 이러면서 나는 개인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뭐냐면요. 초신자하고 다르게 우리가 기도는 하고 말씀은 보고 하지만 기독교 개인주의에 빠졌구나. 기독교 이기주의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 내 어려움, 우울감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내 환경 하나 이겨내지 못해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요. 환경이 어떻든. 근데 믿는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사모된 내가 어떻게 이런 환경 하나 이기지 못해서 절절매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모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맨날 어려워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고 상담을 자주 할 수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오히려 객지에 절 내보내시면 주님이 더 잘 살 거예요. 아마. 나 혼자니까. 주님하고 1대1 해야 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죽이 되든 떡이 되든 주님 이러면서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집사님이고 하여튼 어디 얘기 들었는데 맨날 어려워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신앙 상담 필요하지만 그것 또한 습관이 되었다. 제 스스로가. 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기독교 열심히 있지만 기독교 개인주의에 빠졌고 환하게 웃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이 빛을 발산하지 못해서 얼마나 나락으로 점점 기도 말씀 하지만 밖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구나. 이게 정말 그 기독교인들의 안타까움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네. 그리고 목사님은 상담을 들어주실 분, 우리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맞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힘을 밀어드려야 될 분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기초적인 여기 있어요. 젖병 목회에서 제자 비전 목회로 목회를 빼면 젖병 신앙에서 제자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 젖병 물던 젖병을 빼버리고 10년 아직까지 그 젖병 빨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 이제 젖병 그만 빼고 목사님이 어떻다, 사모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누구가 어떻다, 누가 화장실 청소 안 하고 누가 벌을 뱉었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이렇게 아니라 저희 자신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도 가면 하나님과 1대1 하잖아요. 거기는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성도도 없고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팍팍 밀어드리고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최고십니다. 우리 괜찮아요. 어려운 문제 있지만 이거 생각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도 저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저렇게 열심히 살고 밝게 사는데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어둡게 살아야 되냐. 왜 맨날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이가 우는데 그거 다 알거든요. 어려움이 환난 왜 주시겠어요. 회개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왜 저한테 환난을 주시겠어요. 제가 금난이 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사모가 돼야 되는데 금난이 같은 그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어봐요. 그럼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막 주시는 거예요.
때리고 막 두들기고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뚱땅뚱땅 저를. 질그릇 간장종기에서 저를 이따만 고려백자 맞죠? 예? 세수대야로 만드시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힘들고. 근데 더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의지하지 않는 신앙. 무슨 일 있으면 쪼르르. 저는 가까우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목사님, 어머니 도와주세요. 남편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 신앙을. 하나님과 내가 부르짖어서 누구지? 제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막 1대1로 부르짖어가지고 막 야곱처럼 야곱 네 맞습니다. 1대1로 하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 그리고 여기 교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많으세요. 그죠? 저는 어디 가다가 들었는데요. 그 교회 집사님은 그 교회에 묻혀야 된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맞다. 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혹시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더라도 뿌리를 박아야 된다. 내가 여기에 묻혀서 흙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얼마나 허무해요. 저는요, 요즘 자꾸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말,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문제만 맨날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저기 계신 할아버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한방 여기 근육이 많이 올라가신 분이세요. 네, 그 끄덕끄덕 하시면서 얼마나 자녀들 위해서 막 기도로 팡팡 막 밀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만 가지고서 청년이라서 그런가 봐요. 더더욱. 그래서 막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교회를 밀어주고 네 여기 다 그러신 분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의 그런 결혼 간증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척교회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를 먼저 만났거든요. 먼저 만났는데 너무너무나 제가 사모하고 싶으신 목사님인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정말 그 발걸음까지도 닮고 싶을 정도로 행실과 그런 목회와 그게 너무 동일시되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와 저런 분이 아니면 내가 결혼을 못하겠다. 저런 영적인 수준이 가진 분이 아니면 못하겠다 했는데 아드님이 계신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막 칭찬과 그 신앙으로서 모태신앙 칭찬과 막 그런 격려 속에서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긍정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잘하신 분인데 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정말 세상 남자들 겉으로만 제가 많이 보잖아요. 겉모습은 너무너무나 멋있고 그렇지만 속에 주님이 없는 그러니 만족함이 있겠어요. 제가 영적인 수준이 제가 이렇게 높은데 눈시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어디 정말 저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연애를 해도 대화가 통해야죠. 이런 그 영적인 세계의 이 수준을 어떻게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래서 세상 남자에게 만족을 못하고 그중에 정말 신앙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전도사님 봤는데 와 이분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너무 멋있다. 근데 또 근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이고 사례금 100 그리고 또
사모의 길. 주여.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냥 독신으로 살면서, 제가 약간 독신주의자였거든요. 독신으로 살면서 그냥 주님 반짝반짝 빛나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주님은 영광 돌리면 되죠. 근데 전도사님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저 자리 누가 차지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저기 제 자리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막 쫓아요. 하나님 이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비전을 향해서 탤런트로 세계적인 배우가 되겠습니다.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앞두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떠났어요. 그냥 무작정. 금식하면서 그래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냐.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여기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손? 네. 손 너무 당연하죠? 여기 왜 안 드세요? 주님 안 사랑하세요? 손. 정말 사랑하시죠? 근데 저보고 네 주님 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는요 주님 위해서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저를 부르셔서 이랬어요. 근데 그럼 너 그 탤런트직 내려놓을 수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주여 주여 오마이갓 주여 나왔어요. 물으시는 거예요. 너 탤런트직 내려놓을 수 있니? 주님 저 그거는 좀 주님 그건 조금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그건 진짜 주님 그건 좀 그거 저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여기저기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걸로 또 물질도 벌고 주님 또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주님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너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꽉 안 놓고.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네 하면 될 거를 네 주님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주님 왜 이러면서 네 네 내려놨어요. 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또 그럼 너 선교사로 떠날 수 있니? 물으시는 거야. 마음에 선교사로 떠날 수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탤런트 내려놨는데 뭐 어째요? 네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으신 게 그럼 너 전 재산 다 내려놓을 수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발가벗기 원하시더라고요. 영혼과 1:1. 너 가진 옷, 너 가진 명품, 너 가진 타이틀, 정말 직업, 어떤 것도, 나라, 어떤 것도 다 빨개 벗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이 내게 있는 내려놓지 못한 것,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참 걱정해요. 저기 사모님이 15살? 자녀분들이 15살 맞죠? 되셨대요. 저는 자녀 키울 것도 참 저는 저를 키우기도 참 힘든데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나아서 너무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을 붙들고 저희 남편을 붙들고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럼 주님이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그거 가지고 계속 그거라고 한 게 아니고 그분들 가지고서 아니 어쨌든 자녀들도 그렇고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가지고 계속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까지. 정말 네라고 할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믿음으로 그래요. 이삭이 저의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 내가 다시 죽여도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죽여고 다 빨가벗고 다 가져가셔도 주님이 욥처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그러고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다 내려놔서 네 했습니다. 주여 네 받으시옵소서 했더니 목사님들을 봤어요. 했더니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분들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와 순서를 굉장히 따지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권세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직업이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직업을 가진 아내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어렵다 힘들다 막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제일 높은 권세를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직업을 갖게 그 아내가 되게 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가 그냥 쫙 돈이 없어도 쫙 벌어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한테 잘할 때 목회자는 예수님의 대언자시잖아요. 이 큰 교회에 예수님이 막 계셔요.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손 흔들어 보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말씀 어디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분, 그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쿵 저러쿵 하면 예수님이 너 왜 나보고 그러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해드리면요, 제가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너무 사모님이래. 저희 시어머니 목사님, 저희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자꾸 막 판단도 서고 불평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거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알면 저도 알아요. 모르면 그건 완전 막 회개하고 막 이래야 되겠죠.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개척교회면 개척교회일수록, 큰 교회는 누가 들어갔다 나와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니까 믿음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도 알고 어느 집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물을 안 내렸어. 이거까지 다 알아요. 저희 교회는요, 정말 어느 교회는, 개척교회는요, 강아지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성도님이다. 정말 그럴 정도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목사님들도 다 아시고 개인적이신지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개척교회면 개척교회일수록 더 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모세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 될 때 나의 신앙도 변질되지 않고 내 신앙도
잘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요. 여기는 막 유혹 있죠. 세상적으로 막 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배우들은요. 참 축복받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막 어디 뭐 인천에 누구 기업가 그냥 막 선도 들어오고 그래요. 정말 명품관이 다 제 거가 될 수도 있고 막 백, 집, 우리 자녀들 유학 척척척 차 몇 대 막 해외로 쭉쭉쭉 나갈 수 있었지만 살금 백개 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얼마나 이곳이 큰 곳인지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서 CF를 4개를 찍었어요. 4개를 찍고 반짝반짝 빛나는 연기도 잘하게 해주시고 쇼핑몰 아이디어 팍팍 주시고 네 이것만 따라가면 또 기복신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네.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예스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그렇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그렇게 집사님이 되셨든 권사님이 되셨든 여기 성도님이 되셨든 지금 등록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다 등록하신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목사님께로 많이 흡수되셨어요. 네, 저희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목소리만 봐도 얼마나 눈물이 나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내신 것 같아요. 탤런트 막 화려한 것만 하다가 목사님들 봤는데 맨날 밤새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누구 집사님께서 도와주세요. 막 펑펑펑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떤 사례금이 많아서도 아니고 세상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밤낮 불이 꺼질까봐 어느 성도가 환란에 처할까봐 한 분 한 분 놓고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요. 이 땅의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주관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모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자. 네, 목사님들에게 힘을 이 강대상은요. 제가 오늘은 좀 섰지만 제가 좀 차지했지만 이 목사님에만 설 수 있는 이 강대상에 앉으신 이 서신 분은 하나님 권능이다. 그래서 목사님을 힘들게 해드리지 말고 우리가 힘을 드리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사모님 힘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우리 이름도 빛을 발하라는 청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짧은 정말 미약하나마 간증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증이라는 걸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저 또한 변화받고 성도님들이 달라지길 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길 원하시는 주님 개척교회의 그 어려움과 하나님 목사님들의 그런 노고를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채찍해서 주님과 1대1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고 부족했을 때는 그때 목사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숙된 젖병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청강교회 청강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리 사모님 어디 교회 다니신다고? 아니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서 다 따라갈까 봐.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진솔하게 그잖아요. 그 직분자 쌤이 나온 것 같아. 간증 집회가 아니라 직분자 쌤이 나오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예계가 어떤 죄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갈 수도 있지만 이 얼굴로 갈 수도 있지만 참 유혹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황혼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딸 사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만나신 하나님, 또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멋진 믿음의 진보가 섬기는 교회와 그 사역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들려오는 소식들이 날마다 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큰 예물로 받으셨던 그 주님의 합당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해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진솔한 간증 또 이렇게 해주신 이 우리 사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요 세례식으로 드리고요. 또 기관별 찬양대와 농산물 품평회 추수감사 주일 준비를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용규 황영미 집사님께서 두 번째 자녀 등려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이렇게 낳았어요. 3.2kg짜리 딸내미를 이렇게 낳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아빠를 닮았을지 엄마를 닮았을지 엄마가 참 이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좌우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다시 한번요. 한 주간도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갈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지.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시간 한 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과